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네,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전도에서 영혼만 구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이 세상 전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토, 영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시티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권력투쟁과 강압을 통해서 단지 우리 종족과 집단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 모든 사람의 유익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단지 위대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도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위대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교회의 성장 그 자체를 추구하는 모델이 아니라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섬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직접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를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성도가 시민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정의를 실천하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정의를 실행하려고 할 때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타락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의로운 자가 장수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멸망하는 것이 전체적인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가지고 비싼 변호사도 사고, 그죠, 재판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나 법정이 악을 악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은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담대하게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는 이 인간 재판정이나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왜 그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종종 시험에 듭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빛성원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부조리하고 불의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최대한 의로워야 되고, 그죠? 최대한 지혜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나 시민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의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세상 전부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의로움과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이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의를 행한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또는 이게 사실이다. 절대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그러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상황을 우리 자신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우리 자신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는 그죠, 자기의죠. 그 자기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그 자기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자를, 국가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답일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선출하면 되죠. 근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죠. 그러나 이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그러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용의 문제를 내가 적용하는 이것이 내가 성경 말씀에서 가져왔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선택한, 그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외에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의로운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다니지만 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서 사는데 거의 한 절반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의를 지나치게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 사람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그죠? 그분은 그분이 추구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로, 그런 상대적인 일로 정죄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믿는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는 선만 행하고 죄는 전혀 범하지 않는 완벽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죠?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뒷담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상한 말로 뒷담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대체로 대상은 우리 윗사람들이죠. 그죠? 참 불편할 때가 많고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약점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이제 캠퍼스를 지나갈 때 제가 없는 줄 알고, 그죠?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벽한
그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 있고요.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라고 하는 건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해서 뒷담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도 더러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 대해서 뭔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못 될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자신을 몰아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그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정도 살면 잘한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더 완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 이런 인간들을 살려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자신의 허물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지혜의 길을 살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의롭게 되어가는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서 불의한 세상에 의를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태도가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자기 의를 세워놓고 막 지나치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라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실수는 뭐냐면, 두 번째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뭐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냐. 이게 바로 두 번째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은 안 변할 거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죠? 또 적당하게 불의에 동참하면서 살아도 돼. 하나님 바로 심판 안 하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악하고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불시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 놓고 악하게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어리석음을 피하고 죽을 때까지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교훈하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여기서 여인은 그냥 어떤 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들을 깨어서 온갖 악하고 어리석은 길로 이끄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 이 죄악이요,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지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이 욕망을 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나에게 당장 이익이 올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당장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주식 투기를 한다든지, 비트코인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투기라고 했습니다. 투자라고 하지 않았고, 건전한 투자는 바른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죠? 돈 10원 내놓고 1억 벌려고 하는 거, 이런 심보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 거짓말,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들, 음란한 영상 매체들, 타락으로 이끄는 향락산업, 뇌물, 폭력, 이간질, 도둑질,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요, 우리를 올무와 그물처럼 낚아챕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죽음보다 더 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뭘까요? 우리 인생을 서서히 파괴해가는 것이죠. 그게 죽음보다 더 독한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죄인은 쉽게 그 죄에 걸려들어서 그 죄가 주는 고통에 빠집니다. 죄에 중독이 됩니다. 그 죄가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파괴합니다. 음료와도 같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이 모든 죄악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29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들이 우리의 욕망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서공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정말 잘 변하지 않는구나.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회 부조리 정말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이기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죄를 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받아야만 악을 선으로 이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나누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죄를 범하고 나면은요, 죄책감이 밀려와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악과 선을 구분하게 되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게 됩니다.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실망하게 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옳은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의 악은 끊임없이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에게 심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저항을 해야 된다면 저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비서군 가족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악한 세상과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죄인은 품되 죄와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사는 세 번째 지혜는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고 지금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의를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장수하지 못한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와 같이 금방 끝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의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세상 법정에서 죄인처럼 판결을 받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예수를,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의 승리입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심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독재자 히틀러 같은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예수님 시대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의인들이 도리어 세상에서 푸대접받고 억울한 일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대한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대한 공동체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전도자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의를 추구하되 죄인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와는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떠한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의미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으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고 선을 행하고 죄와 싸우되 나의 의가 아닌 성령님을 또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소금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구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늘리지 않고 주님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이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